옆에 있는 분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팀 너무 좋은데요?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박수 한 번만 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꽤 우리가 시간이 좀 됐지 않습니까? 찬양팀 같이 함께 사역을 한지 이렇게 잘 더 하시면서 그냥 웃자고 한 말씀이고, 아니 참 우리 그 성도님들 제가 뒤에서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설교하지 말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찬양하고 기도만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 가사를 그 곡조에 따라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정말 진정 어린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라면 사실 뭐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설교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뜻을, 하나님 뜻을 그냥 잘 전해드리는 건데 찬양으로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겠다 싶으면 뭐 이번 달은 넘어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고맙습니다. 예, 그러나 또 함께 또 말씀을 또 나누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또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 황유승 우리 형제님께서 그 지난달 그 설교의 제목 또는 내용을 또 기억하고 말씀을 해주셔서 참 귀하신 분이다. 여러분 귀하시잖아요, 그죠? 귀하다라는 말은 잘 찾기 어렵다, 그렇죠? 혹시 주변에 정말 믿음 좋고 아름다운 이 방송은 전국에 방송이 나가고 있음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신 분, 우리 시청하고 계시던 분 중 찬양 인도하신 우리 형제님, 믿음의 처자, 믿음의 자매님 혹시 계시면, 마음에 감동이 계시면 백석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백석교회로, 한국 기독교 장로의 백석교회입니다. 저 일산 백석교회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지난달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제 월삭의 주제는 12제자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함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베드로에 대한 부분을 봤고 오늘은 도마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이제 도마를 생각하면 선입견이 있죠. 의심 많은 사람, 그렇죠? 의심 많은 사람. 특히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는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본문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도마를 믿음 부족한 사람으로 사실 다 낙인 찍어놨어요. 그러나 도마 이야기를 사실 잘 찾아보고 자세히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 단순히 그 정말 의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으로서만 볼 게 아닙니다. 그 의심이 많은 그 사람을 넘어서서 그 의심도 있었지만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믿음이 확신이 되어지고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사실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심은 사실 단순한 불신, 나 하나님 못 믿어, 살아났음, 예수가 다시 살아남, 부활, 나 못 믿어 라고 하는 그 불신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확신을 얻고자 했었던 갈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성경 말씀 봤지만 그가 주님을 경험하고 만났을 때 그가 외친 정말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제가 함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믿음 없음에 대한 그 순간이 아니고 그 신앙의 전체적인 여정을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마가 그 흔들리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성숙, 그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마는 의심을 했어요. 근데 그 의심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못 믿어서, 예수를 못 믿어서 의심했던 것일까? 저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마의 의심은 내가 믿음에 대한 결핍, 믿음이 없음, 그것이 아니라 갈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시면, 여러분 종이 성경 있으시면 한번 쭉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아주 그 도마가 이러한 사람이었어? 라고 할 정도로 도마의 그 믿음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도마가 참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법한데 그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도마였어요. 지금 예수님 고난받으러 가고 있어. 예수님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데, 야 우리 여기서 뭐하니? 지금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가자, 다 죽으러 가자. 그렇게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섬겼었던 사람이 도마였다는 겁니다. 그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 오셨다, 나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한 그 결핍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살아계셨다고, 살아나셨다고, 정말 그 주님 더 만나고 싶은데, 그 주님 정말 내 앞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 더 체험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갈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의 이 모든 정말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쭉 해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 갈망,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더 커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해소되는 게 있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해결과 해소는 다르대요. 해결은 문제에 어떤 것을 봉착했을 때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거, 답을 갖고 와서 문제가 풀어지는 걸 해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소는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해소는 내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내 안에서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뻥 뚫려지는 경험을 해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구분이 될까요? 우리가 드러나 있는,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된 문제들은 그냥 순간 풀어지고 나면 끝나요. 그러나 해소되지 않는 것이 꼭 저는 우리 안에 이 곰삭여야 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소되지 않는 갈급함, 갈망함, 그것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더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싶은 그 예수님의 사람,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다 해소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숙제가 우리에게 해소되지 않는 그 정말 그 갈급한 마음으로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갈급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 지점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지점을 꾸준히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팔복에서 얘기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도마가 갖고 있었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믿음 없어서 그냥 툭 던진 이야기 같다 싶지만 그의 깊숙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었던 그였기에 정말 예수님 살아오신 거 맞습니까? 정말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정말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의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고난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을 깊이 찾을 수 있는 그 갈급함이 우리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갈급함을 갖고 주님을 더 찾고 두드리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 도마도 순간 흔들릴 수 있었겠죠. 정말 맞을까? 정말 주님이 맞나?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흔들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죄의식 가질 때가 많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맞나? 나 이렇게 정말 이런 마음 가져도 되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죄의식이 많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 잘 보면 예수님이 그 도마 앞에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뭐야 임마? 너 내 제자 맞아? 이렇게 면박 주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마에게 그냥 나타나서 직접 너 손으로 내 손 만져봐. 네 손으로 직접 내 옆구리 만져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갈망을 이해하시고 친히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신앙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지점이 뭘까 싶으면 하나님이 정말 구원자일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흔들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알아요. 그거는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고백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 간다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궁극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그게 구원자잖아요. 근데 이것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생각할 때가 꽤 많습니다. 너무 이원화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궁극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유혹으로 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라고 말로 할 수는 있겠다 싶지만 실제적인 신뢰적인 관계로서 저는 믿음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정말 신뢰하는 그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 또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어떤 마음, 정말 신뢰하는 사람답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그 과정에서 때때로 우리는 도마처럼 의문을 품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우리의 토대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거라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자들의 극명한 태도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고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현실적인 우리의 답은 뭐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현실적인 이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 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열심히 성실해서 돈 벌어야 돼요. 드러난 모습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이 믿음의 고백이 완전히 다른 건데,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드러난 현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실히 열심히 하는 모습, 믿지 않는 자가 성실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내면을 보고 그 믿음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누가 한 겁니까? 자기 자신이 한 겁니다. 따라서 그 믿음의 이 현실의 모습이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나중에, 정말 나중에 그 모습을 점차 지켜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멀어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 갈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질문과 그 갈등 앞에 그 주님을 찾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야, 이런 거 왜 나한테 구하냐?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야, 배고프다고? 왜 이렇게 지금 가난하냐고?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그런 걸 왜 이렇게 막 따지고 왜 이렇게 못 믿어서 맨날 이렇게 징징대고 왜 그러는 거야? 책망하시지 않는다고요.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만져봐라, 확인해 줄게, 나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단에 서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강의도 하고 가르치는 일을 또 합니다만, 제가 참 기쁠 때가 언제냐면, 참 보람 있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강의가 끝나고 교육이 끝나고 수강생이나 피교육생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강사님, 뭐 교수님, 그 혹시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굉장히 기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야기를 잘 들었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안 주무셨다고,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죠? 안 주무셨다고, 여러분들처럼 안 주무시지 않고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기억했다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황,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제 말을 못 알아먹었어요? 제 설명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딴 생각했어요? 절대 타박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 있어요. 오히려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 믿음이 흔들려요, 어려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럼 고마워, 나에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걸 친절히 너에게 직접 보여줄게, 만져주게 해줄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도마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네요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도마의 이 이야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것을
내가 이제 확신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게 좀 어색해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했잖아요. 예수님 정말 살아오신 거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요? 라고 하는 걸 확신했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니고 진짜 살았네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요. 왜? 나는 당신이 살아계신 걸 나는 안 믿었다니까요. 제자들이, 친구들이, 동료애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왔다 해. 웃기지 마. 안 믿어. 말도 안 돼.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지고 나를 직접 만지고 나를 확인하고 그랬을 때 진짜 예수님이네? 예수님 진짜 살아계셨네요? 다시 살아나셨네요? 우와! 이게 논리적인 구조로상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답이 아니에요. 그가 이야기한 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건데,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이 더 깊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심, 존재에 대한 것에 대한 믿음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분, 주님이라는 분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지. 그렇지.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그래, 나도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맞아. 그 차원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그의 이 도마의 삶을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혁신적인 사건이었어요. 완전히 변혁의 사건이었어요. 그의 삶은 나중에 그 외경과 성경의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이제 외경이 있죠. 가톨릭에서는 그걸 성경으로도 포함시키는데, 이 외경과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나중에 훗날 인도로 가요. 인도로 가서 잘 선교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교회를 또 잘 짓고, 실제로 그래서 정말 조금 더 과한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인도로 전했었던 그리스도교가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까지 왔었다라고 얘기하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은 그 도마가 정말 순교하며 인도로 가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그냥 사람들이 믿었었던 하나님, 예수님,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졌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전환, 의심에서 출발되어진 것, 글쎄 정말 맞을까? 내가 정말 그 사랑하는 주님,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했었던 주님, 그 주님이 정말 맞나? 근데 주님 정말 내가 보고 싶어. 그 주님 정말 만나고 싶어. 그 주님의 역사를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갈망과 갈급함, 해소되지 않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만났더니 주님이 직접 체험케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만나셔야죠. 만나셨을 거라 또 믿습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 혁신, 삶이 정말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뭘까? 믿음이 뭘까? 저는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치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나의 세계관, 나의 우주,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우주의 중심은 나예요. 이 세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었던 자가 절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하고, 철학과 영어로 표현에 의하면 the one, 그 궁극, 그 무엇, 그것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더 곰사가지고 더 성숙해지면서 이제껏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 이게 아니었구나. 주님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었던 거였구나. 이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왜 살아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살아갈까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것도 있겠죠.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 일을 하나님 정말 잘하고 싶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요.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면서 이 땅에, 이 가정에,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고 싶은 그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이제 도마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나를 보고야 믿었구나.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도마를 단순히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거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보지 않고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한 번이라도 보신 분, 하나님 봤어요? 우린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도마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서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너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증인으로 너가 1번이 돼,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이해된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복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 직접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우리는 보지 못하고도 말씀을 듣고 믿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는 뭘로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나아갈 수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듣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들어야 돼요.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가 있대요. 듣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자기 소리가 너무 커서 잘 못 듣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호프집을 가셔요? 안 가셔요?
안 가셔요? 술집을 가면 시끄러워요. 여러분들 안 가셔서 모르죠. 시끄러워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술을 먹으면 이 축기가 오르고 그러면 잘 안 들린대요. 그러면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소리를 좀 더 크게 얘기해요. 그럼 옆에 있는 테이블 들려요, 안 들려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자꾸 얘가 크게 해. 그럼 얘가 들려요, 안 들려요? 자기들끼리 얘기해야 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럼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더 커지네? 그럼 얘네들은 또 어떻게 해요? 더 커졌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어제 한마디 하면 주식이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프집 가지 마시라고.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소리가 커지면 잘 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들려주세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들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들려요. 들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 목소리가 크면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예전에 친구하고 같이 식당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식당에 들어갈 때 이제 종업원이 어서 오세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이제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되니까 메뉴를 이렇게 보고 저기요 이렇게 손을 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응대가 예수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뭐라 들렸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야 지금 저분이 나한테 예수님이래. 봤어? 빛이 나는 사람은 다른 거야. 담임 목사 안 나는 줄 알아? 이렇게 안 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미친놈이네. 예 손님 그런 거야. 예 손님.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언어가 다르게 들립니다. 예 손님으로 들릴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도 들릴 수 있어요. 자기 소리가 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자기 소리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인들은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상황에다가 다 그냥 갖다 맞춰요. 그리고 그냥 희망회로만 막 돌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잘 들을 수 있는 태도가 믿음으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권면드리는 것이 자기를 낮추고 내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 잘 들리는 사람이 있대요. 너무 잘 들린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있다는 거 아시죠? 말로써 나에게 표현하는 그 언어적 표현도 있지만 비언어적 표현도 너무 잘 들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좋은 태도와 매너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나 나는 너무 잘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속으로 비웃고 있구나 이것까지 들려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또 그 들리는 소리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밤잠을 못 자요. 복귀하는 거야. 그때 한번 내가 쏘아 붙였어야 되는데 그때 왜 내가 바보같이 그러고 왜 있었지?
아, 열받아. 다음에 만나면 그 얘기 꼭 해줘야지. 너무 잘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 너무 잘 들리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가 너무 잘 들리기에 영의 소리를 잘 못 들은대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또 들을 수가 없대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쫓아야 되는 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도마가 믿음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정말 믿음의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갖고 있었던 그 갈급함,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 더 잘 듣고 싶습니다.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손잡고 만져봐, 나 여기 있어, 들어봐,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잖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체험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영적인 체험이 더 많아지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내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하나 더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180도 바뀔 수 있는 그 믿음의 완전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시는 경험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음성 잘 듣기 위해서 내 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내 소리가 자꾸 커지면 하나님 소리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내 소리를 줄이고, 나의 이야기는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또는 나의 자존감이 너무 약해서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리가 잘 들려요. 그때 그 소리에 조금은 무던하게, 뭐 그런가 보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이지,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에 나는 귀 기울이지 않아, 내가 집중하는 건 주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신 그 제자됨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달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